오늘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우리가 특별히 대강절기 12월 둘째 주일은 이제 초가 2개 켜졌습니다마는 세계 성서주일로, 만국 성서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스포크 박사의 육아법이 100만 권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어떤 책이냐? 두말할 것이 바로 바이블, 성경이라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성경책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 삶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은 우리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분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얼만큼 많이 기도했을까?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은 기도만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몇 번 이상? 100번 이상의 성경 통독을 했다. 우리는 지금 11번째 합니다마는 100회 이상을,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거의 생활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래도 뭐예요? 고아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오는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빈 식탁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난밤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빵을 배달하던 마차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배달하지 못하고 고아원 앞에 섰다가 그냥 고아 아이들 먹으라고 빵을 이제 이렇게 바로 따끈따끈한 빵을 배달해 주었다고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일 때에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힘이 나고 응답의 역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먹고 하는 봉사가 능력도 있고 남에게 유익 주고 자신에게도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성경이 가져다주는 몇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2023년, 4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나머지 모든 기간이 정말 성경의 힘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조지 밀러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놀라운 승리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5가지의 그 능력, 힘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은,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은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은 첫 은혜, 첫사랑, 이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 번에 받은
그러한 은혜,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늘 행복하고 건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첫은혜, 첫사랑의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그런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9편 7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떼약 볕에 채소와 곡식이 죽을 만큼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밤이 지나고 밤에는 채소도 곡식들도 과일들도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서 다시금 싱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싱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먹음으로 이제 시들었던 그러한 꽃들이 다시금 활짝 피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을 먹으면 힘이 솟고 소생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뭐예요? 정말 말씀의 이슬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주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정말 기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삶에 지쳐 있어도,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도, 역경과 고난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들을 때에,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송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밀라노의 정원에서 어거스틴도 이제 탕자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하고 성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송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롭게 소송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 불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넌 해라, 나는 딴 생각은 딴 데로 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한번 해보자. 아멘. 한번 쫓아해 보세요.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하면 된다. 아멘. 아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4장 22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했으니까 오늘 우리 빌라등대 예배당에서 만나야 됩니다. 저희 처남내가 한국에서 딸네 집 워싱턴 DC에 왔다가 엊그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더니 와,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그러면서 저 목사 참 개척하면서 교회 꾸미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도 하고 가고, 그러면서 같이 이 앞에서 저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잠언 4장 22절 읽어보실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9편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믿습니까? 완전해서 소송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나 수요 기도를 드릴 때나 주일 예배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펴놓고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은 지혜의 보고이다. 성경은 지혜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고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혜의 문학,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은 지식과 학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학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멋지고 위대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뭐예요? 우둔한 자에게도 지혜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우둔한 어리석은 사람에게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를 뭐예요? 지혜롭게 바꾸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둔한 자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 하면은 뭐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과 함께 하면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얻는다. 예? 원수까지도 이기는 모든 것 다 대적까지도 물리치는 지혜를 뭐예요? 성경 묵상을 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듣고 순종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시편 기자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예요? 정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침반과 지도를 가진 자와 마찬가지. 항해하는 배가 이제 나침반이 있잖아요.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도가 있으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항해하게 되어지면은 목적지까지 망망대로에서도 항해를 하면서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3장 16절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교본이 뭐냐?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전하고 그대로 살고 이 성경을 가르치면은 1등 효자, 1등 성공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범사가 현명한 그러한 신앙인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손 만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행복이다. 성경은 행복이라는 것.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했죠. 지혜의 보고라고 했죠. 성경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행복이냐? 오늘 성경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19장 8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행복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없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바로 내 그 머리맡에 다들 성경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옆에 성경을 다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이나 또한 중국 공산당들,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는 뭐 성경 구할래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성경을 펼쳐놓는 것은 바로 뭐예요? 행복을 문을 여는 것.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바로 여는 것. 그래서 그것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49절에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동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 이제는 내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성경 말씀 심히 사랑한다고 우리가 찬양으로만 아니라 정말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에 깊이 흘러나오는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읽어보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큰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을 사람에게는 뭐예요? 큰 평안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습니다. 성경을 누구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어서 문제고 장애물이 있어서 문제인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기쁨을 주십니다.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묵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으면은 뭐예요? 보너스도 이렇게 분간히 주고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이 드려야 되나? 100불씩 그냥 기프트 카드를 드려야 돼. 딴 교회 교인들은요, 나도 읽을 테니까 주세요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으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아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배불리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 바로 뭐가 온다 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먹는다. 또 읽으세요. 나는 행복하다. 송이꿀보다 우리 가정, 내 인생은 더 달고 행복하다. 아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 그래서 우리 9절 10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성경은 미래입니다. 세상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숙생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을 해도 그것이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허상이고 오직 성경만이 실상이고 그 해답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몸은 다 사랑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만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갈라디아에서 말했지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뭐예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형님이세요. 여러분의 오빠십니다. 아멘. 그런 그 하나님의 상속받은 그러한 후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후사들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편 8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영원한 미래로 인도해 주는 것.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19편 9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바로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한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몇 년 하고 몇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한 술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 무당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문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미래인 아멘. 성경은 미래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내일을 밝히는 횃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미래고 내일을 밝혀가는 횃불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세요. 내일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알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보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또 읽어보실까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 내 형태가 나도 태어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뭐예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말씀했지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 성공시킬까? 어려운 일상에 어떻게 우리가 불경기 속에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왜 요금자 권사님 안 읽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이 예언 말씀을 첫째 뭐예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야 돼요. 읽고 듣는 것으로는 그쳐서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한 것을 지켜서 순종하라. 아멘. 그래야 이 삼박자 단계가 이루어져야 놀라운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뭐예요? 읽고 듣는 것으로만 2단계로 끝나요. 좋은 말씀이지. 아멘. 은혜롭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바꾸어 나가고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꾸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결과적으로 큰 상의 축복을 얻는다. 성경은 승리이다. 아멘. 성경은 승리, 성경은 미래, 성경은 행복, 그 다음에 성경은 지혜 보고, 성경은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은 성공,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66권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또 읽어보세요.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성공자, 승리자 되기 원하시지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라고요?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돼요. 성경의 사람이 돼요. 성경의 사람이 뭐예요?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을 내 삶의 지표로 경계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 승리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편 19편 11절에 또 읽어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큰 상의 축복을 얻게 된다. 경계를 받고 성경을 경계로 삼고 그래서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성공이 큽니다.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않게 되면은 뭐예요? 미래가 형통해진다.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가 형통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케 되어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거 저거면 항상 거기에서 비교하는데 세상 것 버리고 나는 죽고 바울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 큰 상의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또 읽어보세요.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셔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상의 축복을 얻는 역사 우리 2024년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장